사람이란 게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으로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만들고 칭찬받고 왕 중의 왕으로서 다윗께 아주 훌륭한 그런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지금 므낫세라는 아들도요,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저 아들 안 나왔어요. 히스기야 벽에 대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넌 뒤를 잃을 왕도 없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벽에 머리를 맞대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네?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대한 왕이거든. 그 위대한 밑에 자식이 저런 참 막난 게 나온다는 게 드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흔해요. 아버지의 교훈은 전혀 안 받고, 그것도 나이가 이제 어리지 않으면 아버지는 곧 죽어야 되고, 그러면 장장 55년을 왕을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55년이면 반세기를 해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뒤져보면 거의 다 그래요. 유명한 왕 밑에는 자식이 꼭 저렇게 문제를 가져와요. 인류의 이런 그 역사의 통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살아도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못 살아도 돌질할까 염려가 되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그런 정도의 중산층, 그 정도가 아주 평이하게 장교육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또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 있어요. 이 대가 아주 남한국 유다를 망쳐놓은 이대 망쳐놓은 이대. 오늘 33장에 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종교를 믿으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창조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병이. 성경에도 보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공간복음에 이 중풍병자가 똑같이 그 사건이 나와.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안 하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래요. 죄로 들어온 병이라는 거예요. 죄로.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어긋나서 떠났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 영혼이 살 육체가 100년도 못 살고 그냥 가게 됐잖아요.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일단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거기는 벌써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이 이게 아무리 건강해도 그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뭔가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뭐 교회가 가기 싫고, 그거 다 병이 병.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그게 이제 역대 왕들의 잘못된 그런 일들, 환경에 막 매몰돼 가지고서
뭐 거기에 쾌락을 누리거나 거기에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위대한 어떤 창조주처럼 그렇게 권세를 누리거나 그런 것에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서 병이 들어서 결국 므낫세는 어릴 때 히스기야가 낳았지만은 55년을 왕을 해요. 55년.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나라가 아주 망해서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아들은 이미 뭐 그냥 나라가 망하게 하니까 2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아버지 55년 했는데 아몬은 2년밖에 안 해. 그게 전부 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뭐냐? 불순종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순종하니까 차가 비포장도로 막 달려서 뛰고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포장도로 쫙 된뒤 달리지. 비포장도 달리니까 그런 것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처방대로 뭐 약을 먹고 챙겨 먹어도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약을 꼭 시간 걸어서 먹어야 되고 그냥 그렇잖아요. 수술 받으면 뭐 괴롭고 아프지만은 어떻게 그걸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산다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면 선녀 충만하고 살려면 필수적으로 회개에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선녀 충만할 수도 없어요. 영안이 열리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이렇게 진리,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받고 말씀으로 수술을 해야 영적인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없어요. 구약 신약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딱 그 중심을 놓고 진단했을 때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왔네. 말씀 벗어난 거죠. 그때 즉시 일어서서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하면, 회개를 길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일어서셔서 단칼로 잘라버립니다. 단칼 잘라버려요. 이 병이라는 건데 잘라버려야 해요. 잘라버려야 하늘 문이 열려요. 신앙도. 신앙의 병은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축복이 다가오게 되고, 잘라버려야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잘라버려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애석하고 안타깝고 내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서 말씀이, 율법을 좋아하는 종들은 율법을 내리칩니다. 무섭죠.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교회 못 떠나.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 무서워가지고서. 그런 거는 불의의 청지기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불의한 교회에서 야, 그 꼼짝을 가만히 있는 거 그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를. 그래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 스스로가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해결해야 되겠구나. 역시 우리는 영적인 질병은 치료를 받아야 산다. 그래서 그 치료는 진리로 진단하고 진리로 처방하고 진리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요. 복 받기 쉬운 거 아세요? 믿음을 잘 지켜야 복을 받거든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 진리, 말씀, 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면 내 정신이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병 드는 사람이 수술한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에 병이 들면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남과 비교해서 명분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 되돌아가서 말씀 속에 어떤 해답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된가를 기억하면서 회개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 속에 떨어져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왕이라고 이게 죄 안 짓겠습니까? 왕은 더 많이 지어요. 권세가 있어서. 그냥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이 야훼를 믿는 열왕 중에 끊이지 않게 된 다윗의 약속의 후손들도 이 모양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마경에게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데서 빛을 바라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응?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왕대인데 왜 이렇게 살까? 열왕기는 므낫세를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해요. 근데 이 역대상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록처럼 이렇게 성경에 넣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역대하는 세밀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놔요.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이 좋지 않은 왕들 딱 못 박아서 나쁘다 이렇게 최고 악한 왕이야 므낫세가 그렇게 해놨는데, 이 역대하에 딱 들어오면 므낫세가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회개해요. 회개해서 다시 있게 거듭나서 회개한 왕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므낫세 나중에 회개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산당도 제거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굴욕을 당해. 그 교만한 므낫세가 굴욕을 당하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 칼로 내리쳐버리니까 그때 깨달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자리에 딱 하나님 앉혀놔요. 그때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하고 왕도. 열왕기 안에 이게 없거든. 회개가 안 나와 있어요. 딱 잘라서 없어요. 근데 이게 역대하는 딱 나와 있어요. 그 역대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 실제를요. 역사에 이 므낫세 왕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역사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게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딱한 기가 차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남왕국의 왕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왔지. 그때 눈을 들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다시 바벨론 뽑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해서 왕에 딱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그거 회개하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자는 사람이 최고예요. 회개자는 사람은 가장 유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지상에서는. 회개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자가 돼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질병을 전부 다 여러분 수술하고 새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지가 다 해. 없을 때서 기도해.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이가 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지가 할 수 있음에도 나 잘 몰라요. 솔로몬처럼. 나 재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부경화를 같이 덤퍼주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제1의 적폐입니다. 적폐. 정치들 말 적폐, 그 적폐. 우리 기독교의 적폐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히 도움을 간구할 때 므낫세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잠언서 3장 34절. 이게 외우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교회는 다 착하고 선하시고 겸손해서 별게 율법적으로 다스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만 쭉 나가시면 돼. 하나하나 회개를 열심히 하십시오. 회개 열심히 하면 복은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복이 왜 안 오겠어요? 틀림없이 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질병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젊을 때 올 것이며 그렇게 되고, 사람에 있으면 절대 주님이 건강해 주시고 사용할 때까지 건강하다가 뿅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과 죄진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므낫세의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참 문제예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 맨 처음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 이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 나를 두고 왜 다른 땅한테 절으라고, 나무한테 절으라고, 호랑이한테 절으라고 그러냐 말이. 내가 만든 창조주인데, 내가 나무도 만들었고 호랑이도 만들었고 사자도 만들었고 돌도 만들었는데 거기다 네가 절하냐? 이 신을 잘못 찾는 거지. 잘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보이는 신상 이런 상에다가 절하는 우상 숭배지만 더 무서운 거는 마음의 우상이 가장 무서워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 왜냐 그 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돼 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 숭배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또 생활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다 쓸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되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손해 보더라도. 그 사업도 예수 믿으면 야훼를 믿으면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업을 하지 마세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벌어봤자 그게 나중에 쓰인 데는 다른 데 써져요. 지금 잘 벌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실조 많이 내고 좋지. 근데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돼서 돈 벌고 이제 결과로 가서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사업. 식당 좋습니다. 먹여주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업. 병원 좋죠. 살리잖아. 살리잖아요. 그 사람을 홀려가지고서 그냥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주인장이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사회를 망치는 게 망치는 게.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그게 거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술을 취해서 방탕해 버리면 하나의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 좀 이렇게 회개해서 직종을 좀 바꾸세요. 예, 직업을 좀 바꾸신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제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참 얼마나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이 질타를 하냐 그러면요. 네가 지금 욕심을 갖고 있냐? 그것도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해요. 욕심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잘라버린 게 좋아요. 이 탐심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하나가 죽어요. 굶어 죽어요. 사회는 그래요. 내가 사업을 잘 돈 많이 벌지만 돈 많이 벌면 자꾸 주위를 살펴야 돼. 이렇게 살펴서 내가 사업함으로 망한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돼요. 나만 잘 보면 돼.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고 뭐 내 때문에 손해보고 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 생각해서 대기업도 그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대기업 하나로 독점하는 경우에는 조그만 소상공인 다 망하거든 이게. 그럼 기부를 내놔야 돼. 대기업 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다. 사람 혼자 사는 게 얼마 안 들어요. 일생 100년 살아도. 그 몰라. 요즘 시대로 보면 30억, 20억 막 그러는데 뭐 그렇다 쳐. 수천억 몇 조를 왜 갖고 있어 거기. 전부 기부해야 돼요. 기부하면 그것이 복지가 되고 그 기부하면 세금도 많이 안 걷고 서로가 어떤 양극화가 심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서 이런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너무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도 그래요. 오늘 항상 마음속에 이런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식도 하지 마십시오. 구역장이면 어떻고 지역장이면 어떻고 나는 왜 이래 뭐 이렇게 비교할 일도 없어. 그걸 죄 짓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인내를 많이 해야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이니까 인내를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보시면 여기 본문에 보면 가증스럽다. 히브리어로 토해바라 그러는데 이 가증스럽다 그 말은 혐오스럽다. 이거 역겹다 그런 뜻이잖아요. 역대하 3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훼 보시기에 약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히스기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막 위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아들은 왜 저럴까 갑자기 첫 대목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이 가증이란 말이 역겹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내쳐버리는 것이 그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이 아들이 하거든요. 그치, 이 사람 첫 대가리부터 이래서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가증한 일을 보면 경건한 자를 죽여요.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증한 일, 이방 사람들이 그 경건한 자를 죽여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 신을 문화를 가져오고 자기 나라에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기는 이제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를 공개한 걸 생각하거든. 마귀는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자기 적대시한 사람이죠. 적폐잖아, 적폐. 그 마귀를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그런 것이 행해졌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숭배를 해. 이야, 1월 성신, 달과 해, 그죠? 이거를 신으로 삼고 숭배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서. 아버지가 성전 수리해 놓은 곳에서 이것도 숭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전혀 없죠. 마귀는 좋아할지 몰라도. 성전을 더럽힌 자거든요. 구약 시대는 이 므낫세가 쓰면 직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다행히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참으셔서 진노를 참으시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대로 이란 길 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갔다. 아들을 제단에 바쳐요. 제단에 죽여. 제단에 번제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이 소상하게 나와요. 신명기 18장 19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해라.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즉 가증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증하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에 고스란히 근거가 딱 돼 있는데 지금 므낫세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그대로 실행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은. 이래서 정말 아들을 불사는 이 특별 하나님의 기업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번제로 드렸다.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안 죽이시잖아요. 안 죽이시잖아요. 아들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든다 이런 거 구약 시대에 거대 곤동 지방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건 전혀 종교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다음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사술, 요술, 점쟁이, 신접자. 이게 이제 요술도 들어가요. 뭐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니 그건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점쟁이 찾아갈 바 여기 와서 회개기도 아니고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저 밑에 있을 때 한 분이 계셨어. 점쟁이를 찾았다는 데가 막 호통을 쳤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르치게 된 거지. 목사가 가르치는 책임이 생기잖아요. 오지 마십시오. 그거나 돈 장난 막 해요. 돈 장난 엄청 하면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오면서. 참 신기한 양반이에요. 그런 분들 좀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은 잘못한 게 백성들에게 강요를 해. 우상을 강요해. 백성들의 우상을 강요했다. 백성들에게. 이것도 큰 죄거든요. 자기가 우상숭배가 될 때 백성들을 전부 다 강요해가지고서 신명기에 금지한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 므낫세가 정말 살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해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이 므낫세를 성경에서 아주 극명하게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 아들 3대 왕에서 다윗, 히스기야. 나중에 내일 모레 가면 이제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가 3대 왕인데 히스기야 바로 큰 위대한 왕 바로 밑에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자녀 교육을. 그래서 너무 자녀들에게 과잉 보호하는 것도 자녀들 버릇을 나쁘게 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훈련 받고 공부하고 연단 받고 깨닫고 막 이래야 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것이 일이니까 돈으로 다 하면 된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황금 만능주의 신을 섬겨가지고서 쾌락만 즐기다 보면 인생 전체가 다 죄로 들어가는 거죠. 자중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 죄 때문에 올무가 탁 걸려 사슬이 걸려가지고 가려고 해도 발이 묶여있고 나르려고 해도 손발이 묶여있고 그래. 옛날에 우리 처음 제가 예루살렘 왔을 때 그 환상을 한번 봤어요. 예루살렘 열림교회 그때는 독립이 안 됐어. 열림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이었어요. 참새가 막 나르는데 날아가다 떨어지고 날아가다 떨어지고 그래.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참새 다리에 실이 전부 묶여있어. 그냥 팍 묶여있어요. 나른 자가 몇이 없어. 다 묶여가지고 전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줄이 다 묶여가지고서.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재를 6권을 만들어서 4년간 가차리 가르쳤는데 그때 우리 열린교회가 성장이 확 됐어요. 성도들이 아주 변화가 열심히 되고 그랬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래, 공부할 때는 항상 귀가 어두운가 봐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환상이 내가. 항상 경계를 해요 제가. 혹시 실달린 사람 없나? 경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수술의 칼로 성령님이여 확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잘라주십시오. 내가 아프지만 잘라주십시오. 막 그냥 기를 쓰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성령이 그렇게 잘라주셔서 결단을 딱 하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상처의 흔적을 보고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내가 이거 아이고 뜨거라 화상 입은 거 여기 있었지. 다시는 안 가야지. 그렇게 했다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죄를 자를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의 검도 있고 우리는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구약과 달라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싹싹 닦아버리시고 또 죄는 또 싹싹 닦아버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화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회개한 므낫세를 한번 보십시다. 이 열왕기 23장 24장에서는 므낫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제 50년 뒤에 망해요. 51년 2년 뒤에 망해. 그 원인이 이 므낫세 때문에 됐다. 그렇게 열왕기에는 나와요. 열왕기가 죄진 것 때문에 50년 후에 남유다국도 망한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잘 아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 공생에 처음 말씀하시거든요. 공생에서 처음. 회개해야 네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회개하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면 내 생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비록 섭섭하고 우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무정해도 회개만 내가 제대로 하면 자유함을 딱 풀릴 수 있어. 이게 쇠사슬이 촥 풀어진 것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회개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형에게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은 또 어디서 깨닫지도 못해 죄를 짓고 손과 발은 지 맘대로 가서 그냥 유혹받는 것만 가니까 또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항상 회개가 일생에서 육신에 벗는 그 순간까지는 회개가 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가. 역대하 본문 33장에서는 하나님 경고를 무시한 이 므낫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너 한번 포로 끌려봐라. 깨닫나 안 깨닫나. 안 깨달으면 끝나는 거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려보내요. 그 다음부터 므낫세가 이제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마지막에 개혁을 단행해요.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회개하면 하나님 100% 다 용서해 주시죠. 할렐루야. 거기도 예수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그냥 우리 구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난 용서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목사님 내가 한 달 내내 기도해도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한 번 딱 했으면 끝.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 남이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냥 끝.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 남이 정죄하고 비판한 것은 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다 했는데 저 옛날에 그랬대. 이미 얘기 다 한 건데 옛날만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절대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를 위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회개하는 습관, 경건의 연습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이 와요? 항상 제기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회개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직종의 문도 열리게 되고 내 갈 길이 열려요. 회개하면. 성령 그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만 제대로 해도 내 앞길을 훤히 보고 갈 수 있다니까요.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뭐 방언을 할 이유도 없어. 듣고 그 사람이 평가하면 죄 짓는 지가 죄 짓는 것이지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회개기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시. 그 말이 회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는 우리 신앙을 잘 이렇게 관리도 해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회개는 육체를 입는 이상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 우리는 회개의 삶입니다. 사실은 복된 삶보다도 회개의 삶을 살 때 뒤에 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우선과 자선을 바꾸지 말고 항상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자는 아몬왕. 이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야. 아몬. 이 아몬이 므낫세처럼 겸손히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 2년 딱 와가고 가요. 2년 하고 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서 아들이 맨 나중에 가서 이제 왕이 돼. 2년 하다 가는데 회개를 안 해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고 누구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실수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그 어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기회는 그 앞머리가 없어 대머리랍니다. 잡아도 못 잡는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뒤에 머리 잡아도 못 잡은데 이게 대머리라서
거기 그리스인가 어디 가면 그게 동상으로 서이 이제 동상이 아니라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기회라는 게 대머리라 못 잡아. 빨리 지나간대 그렇게.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선교금을 처음에 기도할 때 내려고 딱 기도했는데 지금 돈을 다른 데 쓸 때가 있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쓸 때가 있어. 이걸 쓸까 말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 갈등을 느꼈대요. 근데 지지난해도 그분이 선교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지지난해 할 때도 한 사람이 하라 그래서 했답니다. 근데 올해도 하라 그래서 하려고 딱 봉투에서 딱 주일날 갖다 드리려고 모아놨는데 주일에 안 가져온 거예요. 왜 안 가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나 지금 돈 쓸 때도 있는데 이거. 그래서 더 기도해 보고 다음 주에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다음 주 오기 전에 수요일 날 왔어. 그래 가져오셔서 기도를 했는데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후회가 될 거예요. 후회가 돼.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왜 갔냐? 뭐 자랑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가라 그러니까 하수 순종하는 건데, 가서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다. 그러고 이제 죄 없는 종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가긴 갔는데 갔다 오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회를 내가 찾아서 잘했는지 마음이 막 피곤하지만 그냥 너무너무 보람찬 거예요. 와, 우리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종용을 하셨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복받은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놓쳐버리잖아요. 아몬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좀 회개로 끝마무리 했었더라면 더 왕도 오래 할 것이 좋았을 텐데 이건 신하가 죽여버리거든요. 신하가 죽여버려요. 네 아버지보다 더 못되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일찍 죽었으니까 가장 악한 왕이 안 된 건 좋은 거지만 악한 왕으로 죽은 거야. 악한 왕으로 왕이 신하가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우리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지금 회개가 특별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 징조가 다 나타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적하고 전쟁이 끊을 날이 없어. 지구촌에 난리, 홍수, 가뭄, 지진. 우리나라도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뭔가 흔들어 제끼는 경고를 하는 경고를. 더욱더 이런 종말 시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배워야 돼. 말씀을.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종말 시대는요, 이단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게 구원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집도 바로 갖다 주고 막 외국에다 선물 사서 막 그리 가고 다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에 입에 된 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 성령님이니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또 속 하나 넘어서 왜 속 하나 먹을 갈까? 참 안쓰럽고 섭섭하고 안타깝게 그지 없잖아요. 우리 이 종말 시대일수록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알아서 이거를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 잘해도요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회개만 잘해도. 회개를 안 하고 든선든 다니니까 금방 유혹에 빠져요. 돈 벌어서 빠지고 막 빠진다고요.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사람이 멸망 이르게 하는 것을 이 죄 자체보다도 회개를 안 해서 멸망해요. 보면 회개를 안 해서 멸망이에요. 악을 행하고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결국 잠이란 것인가.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 내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몬처럼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모나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몬의 아들은 이제 34장에 가면요 또 확 바뀌어요. 아몬의 아들이 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건 또 3대 왕 중에 아주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3대 왕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여러분이 다 유전자가 있니 뭐니 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 것이라고요. 완벽한 하나님, 어린아이도 완벽한 한 영혼을 주님이 딱 집어넣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몸은 보이잖아. 조그마니까 이게 몸이 기능이 회복하고 성장이 돼서 원전이 됐을 때, 인격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고 다 하나님 소유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동안 맡겨진 청직이니까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고 책임을 지고 잘 가르쳐야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암은 문하세가 이렇게 아문을 잘못 가서 더 회개도 안 하는 아들로 가르쳤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많이 받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병도 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